파트라슈 레위기 8번째 되돌았습니다. 왈왈!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별된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타락한 문화를 쫓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애굽은 여러 가지 잡신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곳이었기 때문에 악과 구속과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인들은 죄인의 운명의 전형적인 모형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출애굽은 선민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역사적 의의와 함께 이스라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의 풍습을 쫓는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그들의 지배를 다시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놀라우신 섭리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부인하는 겁니다. 또한 가나안은 거룩한 땅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아 안식할 믿음의 기업이요 순례 여행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거민은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결국 그들은 그 땅에도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습을 따른다면 그들 역시 가나안 국민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시고자 규례를 주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미리 경계하셨던 겁니다. 레위기 18장 3절 애굽 땅의 풍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풍속은 특별히 누나나 여동생, 어머니와 결혼 같은, 우리로서는 되게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 당시 애굽에서는 법적으로 인정했던 문란한 결혼과 이런 성도덕에 관한 것을 일컫는 겁니다. 이러한 결혼 관습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이나 애굽에서 같이 거기서 이제 종살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물든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일에 거부감을 느꼈지만 자꾸 보다 보니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관습은 출애굽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러한 악습에서 벗어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가나안, 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역시 굉장히 문란한 곳이었어요. 특히 가나안의 제전의식은 정말 두눈도 보기 힘들 만큼 되게 막 광란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장차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협할 매우 심각한 요인이 바로 이 가나안인들의 우상 숭배 행위였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악한 풍습에 빠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믿음을 노략질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 18장 4절 내 법도를 지키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는 애굽과 가나안 등 이방의 악하고 음란한 풍속을 쫓지 않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서 18절은 근친상간을 금하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계모, 자매 혹은 이제 배달은 누나나 여동생, 또 손녀 혹은 외손녀, 계모의 딸, 이모와 고모, 숙모, 며느리, 형수와 처제, 후처의 딸, 가조나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딸과 친누이, 장모랑 이렇게 관계를 가지지 말라는 얘기는 없죠. 이거는 그것이 허용된 것이 아니라 이거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록을 굳이 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튼 본문에서 이 근친상간의 대상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일이 그 당시 이제 주변국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주변국에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일들을 써놓으셔서 한번 이런 생각을 들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실제로 애굽이나 가나안, 인도, 파사 등 고대 근동의 신화나 전설 그리고 왕실의 궁중 기록에 따르면 이런 근친상간, 입에 담기도 되게 민망하고 더러운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그 신뢰로 애굽인들이 섬기던 주요신 오시리스는 그의 누이 동생 이시스와 결혼을 합니다. 하나의 신화일 뿐이지만 이것이 그들이 정말 섬기던 신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자기들도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죠. 성이란 근본적으로 가정을 통해 종족을 보존하고 땅을 정복하며 부부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서 만약 쾌락만을 즐기기 위해 성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심각한 유전적 질환에 시달릴 수도 있죠. 13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몇백 년간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유럽의 합스부르크 왕가에도 이런 유전병이 있었어요.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고귀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친상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되게 심각한 유전병이 있었어요. 이 합스부르크 가문 사람들은 2차 성징이 나타날 무렵에 턱이 자라는 거예요. 하악전돌증이라 그래가지고 주걱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음식을 씹기도 힘들 정도였어. 입도 잘 다물어지지 않고. 레위기 18장 19절에서 23절. 본문은 타락한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본문은 불결하고 타락한 성교 및 간악한 우상 숭배와 관습, 동성애 그리고 수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그러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또 수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아주 악한 일이죠. 이처럼 타락한 성은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숭고한 목적과는 달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인간의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에 신뢰를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됩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몰렉이라는 신이 나오죠. 이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믿던 신이었어요. 이것은 밀곰, 몰록, 말감 등으로 불립니다. 이 신상은 전체가 이게 청동으로 주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머리는 황소 모형을 하고 있고 또 그 팔을 이렇게 앞으로 뻗어줘가지고 여기 그림이 있죠. 앞으로 뻗어줘가지고 무언가를 받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팔 위에 제단이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의 인신 제사를 드렸죠. 이 우상 바로 전면 좌우에는 맹렬하게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위대한 신인 태양을 위해 부모가 자식들 중 하나를 택하여 이 신에게 바치며 나머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한다고 생각하여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을 인신 공양을 했던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불 사이로 통과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이 점점 이상한 짓을 하다 보면 더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아이들을 인신 공양으로 바치는 걸로 변질이 된 거예요.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동성애에 대한 규례죠. 이처럼 동성애가 법으로 금지된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성스러운 결혼 원리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러한 행위는 고대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신약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 도처에 만연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특히 트랜스젠더가 여자 대회에 출연하는 문제예요. 자기들 사회,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 사회에서는 자기가 그 운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여자들하고 겨뤄서 이기는 거죠. 아무래도 여자들은 좀 신체 조건이 남자보다 불리하잖아요. 얼마나 찌질하고 비겁해요. 그런 게 미국에서는 허용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걸 금지했죠. 이게 당연한 건데 금지시켜야 하다니 좀 세상이 많이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또 가증하다고 하세요. 이 가증하는 우상숭배와 문란한 성행위와 관련하여 자주 사용하는 말로 문자적으로는 저주스러운, 혐오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혐오하시는 사악한 범죄 행위임을 말해줍니다. 한편 우상숭배가 성적 범죄와 더불어 똑같이 가증스러운 일로 간주한 것은 성범죄가 육신으로 저지르는 악행이라면 우상숭배는 영적으로 신랑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간음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에 따르는 징벌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8장 24절.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성범죄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육신을 더럽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사악한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범죄 행위를 탐닉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성적 타락의 유혹은 오늘날도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이제 죄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도덕적 기준이 조금 높기는 하죠. 그런데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결혼을 하지 않고 자는 거, 아무리 미래에 결혼을 할 예정이고 그것이 확실시돼 있더라도 그 전에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갖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죄악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성도들은 날마다 자기 속에서 솟아나는 육신의 정욕을 복종시켜 경건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레위기 18장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인간의 죄의 결과가 땅에까지 미쳤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로 인한 악영향이 땅에까지 미쳤다는 사실은 아담의 범죄 행위로 인해 축복받은 세상이 고통의 장소로 변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하여 내느니라. 이 표현은 그 땅의 거민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추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먹은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토하여 내듯이 땅이 그 거민들을 수용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처럼 땅이 성범죄한 자들을 토하여 낸다는 표현만 보아도 이 성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8절. 본문은 3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본문은 거룩하라는 명령, 부모 공경, 우상 숭배 금지,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3절의 내용, 즉 부모를 경외하라는 명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는 10계명 제5계명의 공경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 경외라는 말은 대부분 이제 거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부모에 대해서도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 공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의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이죠. 레위기 19장 5절. 화목제물을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화목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서원을 드릴 때 흠없는 소나 양, 이렇게 염소 같은 걸 그 희생제물로 삼아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그 목적에 따라 자원제, 감사제, 서원제로 나누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가운데 특별히 이 화목제물이 언급된 이유는 거의 다른 제사가 의무제였던 거에 반하여 화목제는 자원제였기 때문에 소홀히 여길 염려가 있었어요. 또 화목제는 다른 제사의 희생제물이 대개 하나님이나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 것과는 달리 제사장과 혼제자의 몫으로 돌려져 축제 같은 만찬의 형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규례를 어길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화목제에서 행하는 공동식사는 이방인의 제존식 갖는 축제를 답습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는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같은 인간이 지켜야 할 규례에 이어서 이제 본문은 인간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크게 사랑의 규범과 이웃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범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랑에 대한 규범이죠. 그것을 보면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책선하며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 것이며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 상대방을 이기는 법,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거에 조금 물들었었나 봐요. 어느 날 오래된 골동품 상점이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거기 넬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좀 어린 소녀예요. 근데 그 소녀는 얼굴도 아름답고 이렇게 마음도 되게 아름다운, 말하자면 완벽한 소녀예요. 근데 이 소녀가 얼마나 그 마음이 고운지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을 해요. 이 할아버지가 도박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손녀 돈도 훔쳐가고 막 이제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할아버지를 정말 마음 깊이 사랑을 해요. 이 할아버지 때문에 되게 마음 아파하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이 아름다운 마음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소설 정말 재미있어요. 그 넬 같은 소녀가,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넬이거든요. 이 넬 같은 소녀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되게 피곤해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좀 우스꽝스럽고 쌀스러운 내용이 나와서 분위기를 확 반전시켜줘요. 정말 이런 거 잘못
글로 쓰며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이걸 잘 풀어서 썼어요. 좀 적절하게 배치를 잘해서. 역시 찰스 디킨스죠. 근데 이 책에 정말 큰 단점이 있어요. 내일도 그렇고 여기에 좀 예쁘고 좀 매력적인 여자들은 몇 명 나와요. 그런데 잘생긴 남자는 한 명도 안 나와요. 오히려 못생긴 남자만 수두룩하게 나오거든요. 못생기고 막 흉악하게 생긴. 아니 그냥 소설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니까 적당히 우리가 그냥 차은우 누나 뭐 원빈 같은 이런 얼굴 상상하면서 볼 수 있게 내버려 두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남자 주인공 얼굴을 묘사를 해놔요. 레위기 19장 9절. 너는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줍지 말며. 곡물 수확 시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물을 추수할 때 두 가지 규례를 준수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는 밭의 일부는 수확하지 않고 밭에 남겨두어야 했어요. 또 이제 두 번째는 땅에 떨어진 이삭은 다시 줍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규례는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지나치게 동정함으로써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제 가끔 착각을 하죠.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라고. 하지만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세력 있는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권력에 눌려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을 무조건 잘했다라고 하지 말라는 의미.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규례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문은 교잡을 금하는 행위, 정오나 여자 노예와 간음을 범한 자에 대한 규례, 유실수의 수학에 관한 규례, 미신적 관습에 관한 규례, 자기 딸을 매음시키는 것에 관한 규례, 안식일에 관한 규례, 신들린 자에 대한 규례, 연장자에 대한 규례, 타국인에 대한 규례, 공정한 상거리를 위한 규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각각 종이 다른 동물이나 씨앗, 섬유 등을 혼합하지 말고 이게 섞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것에 다른 것을 섞어서 혼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가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통하여 의도하시는 더 큰 목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의 변질을 경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혼합입니다. 이 혼합 지금 현재 대표적인 곳이 있죠. 바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오늘 시골 마을에 사이비가 들어왔어요. 교주가 무슨 침술사든가 한의사든가 뭐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마을에 막 이상한 벽화 같은 뭐 치유 벽화 그러면서 막 이상한 벽화도 그려놓고 마을에 도랑 있잖아요. 개천도 아니고 정말 조그만 뭐 폭이 뭐 몇 미터? 3미터? 5미터? 5미터 같아 너무 짧나? 한 2, 3미터 폭이 한 2, 3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렇게 좁은 개천에 스프링클러 같은 거 하나 박아놓고 분수라 그러고 그 마을을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야. 막 이상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이 마을에 원래 살던 주민인 할아버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에게 왜 여기 들어온 사람들 이 침술사 아무튼 이런 거를 사입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으니까 이게 사입이지. 둘 중에 하나만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것이 뭐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며 의와 불의를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23절. 그 열매는 3년 동안 먹지 말 것이요. 가나안 정착 이후 3년간은 가나안에서 생산되는 과실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열매들을 할례를 받지 못한 열매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4년째 열매는 거룩하긴 했지만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하며 제5년째 되어서야 비로소 그 가나안 땅의 과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보통 인내심이 필요한 게 아니죠. 막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 보면 되게 탐스럽고 먹고 싶을 텐데 여기서 열매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정한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실과를 취하기까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신 곳은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 더럽혀진 땅의 부정함을 씻고 정결케 된 가나안의 산물을 먹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7절.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이는 머리 양쪽에 관자놀이 아랫부분 있죠? 이 부분을 둥글게 깎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헤어스타일은 그때 아랍인들의 신이 오르타를 숭배하는 자들 사이에서 최신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교 문화와 함께 유입되는 우상들로부터의 오염을 피하고 이스라엘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 머리 주위를 둥글게 깎는 이런 두발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레위기 19장 28절. 문신을 하지 말면 무늬를 놓지 말라. 고대 동양에서는 죽은 자의 형상을 몸에 새김으로써 사자를 기리고 또 악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관습을 금하신 곳은 몸에 문신을 하는 행위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능멸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패션처럼 타투를 하죠. 미국의 셀럽인 킴 카다시안은 자기 타투를 안 해요. 입술 안쪽에 타투가 있는 걸 봤긴 한데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고 어쨌든 몸에는 타투가 없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벤틀리는 튜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타투를 안 한 거라고 킴 카다시안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정말 문신하는 사람들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것이 질리지 않나 하는 거예요. 등이나 뭐 어깨 막 팔뚝만 돼도 자기가 볼 일은 거의 없죠. 뭐 씻을 때 말고 팔뚝 볼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팔목 안쪽 내가 매일 보게 되잖아요. 뭐 이런 데는. 그리고 얼굴 같은 데도 이건 드물긴 하지만 얼굴 같은 데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실직이 안 나는지 궁금합니다. 레위기 19장 29절. 내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이는 딸을 신전창기로 바치는 것이나 아니면 글자 그대로 기생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뿐 아니라 제3자가 기생에게 찾아가고 그럼으로써 범죄하게 만드는 행위예요. 헤로도토스가 역사라는 책을 썼죠. 이 역사에 실려있는 이야기인데 왕이 비밀스러운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물창고에서 조금씩 보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온갖 가진 노력을 다 해도 범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왕이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 딸을 창녀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딸에게 너에게 오는 남자들과 관계를 갖기 전에 그 남자들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한 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일이 무엇인지 물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범인을 잡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범인이 지혜롭다고 하여서 이 딸이랑 결혼까지 시켜요. 이게 뭐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죠.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가 얼마나 문란했다는 거예요. 그냥 평민의 딸도 아니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물건이 좀 없어지니까 그걸 궁금해서 곧 공주를 이렇게 창녀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는 그 정도로 되게 문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